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더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는 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 5절에서 12절에서는요. 의인과 악인이 각각 맞이하는 운명을 대조하면서 왜 악을 버리고 의를 쫓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6절은 악인과 우매자들의 행태와 그로 인한 패망에 관련한 경구들을 통하여 지혜를 버린 자들의 결국을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경외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시작이요 요체입니다.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만 진정한 복과 생명, 성공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명예는 원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석가 넬리치에 의하면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 쉔이나 하늘을 뜻하는 단어 쉐마임과 같은 말들은 높다,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샤마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적 사유에 의하면 이름이 없는 것 자체가 비천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반대로 이름 자체가 명예와 명성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은총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문상 단어는 본래 품이 있는 언행으로 인해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절은 원문을 적절하게 의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재물과 명예, 은, 금과 은총을 서로 대비하여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재물이나 은, 금은 종종 땅의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면서 동시에 이내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와 대비되는 명예와 은총이란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절대적 가치인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 따르면 본절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길을 살아가며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잠시 있다 사라질 땅의 보화보다 영원한 영광과 은총을 누리게 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 또한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반면 번쩍거리는 그 땅의 것들은 가장 아름답고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많은 사람은 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보안직도 하고
먹은지 또한 땅의 것들을 주저없이 선택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땅에서 수고하며 피곤한 삶을 살기보다는 평안히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삶, 육체적 욕구와 감각을 충족시켜 줄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영을 쫓아 사는 천국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러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핍박과 고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며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섰을 때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땅의 것을 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붙잡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하늘의 것들을 택함으로써 약속하신 새 이름과 면류관을 얻어 영원한 영광과 은총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본문에서 지식 있는 자의 문자적 의미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후반절에 괴사라는 말과 대조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진실이나 진리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보존하시되 거짓은 멸하시며 그 정체를 드러내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사는 자는 보호하고 형통케 하시되 거짓된 자들의 말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며 패망케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한 수많은 실증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 왕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행했던 히스기야를 보존하신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면에서도 국력면에서도 그 어느 것 하나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와 그의 군사들의 위협에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셨고 오히려 기세등등하여 교만했던 아수르 왕과 그의 부하들로 큰 파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비단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원수들의 함정이나 감옥, 도적이나 자연재해, 심지어 풀무불이나 사자굴 등에서까지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고 보존되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된 말을 하고 악한 계교를 꾸몄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아합 왕의 아부하여 거짓 예언을 하던 시드기야나 시드기야 왕 때의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다윗을 배반하여 압살롬의 편에 가담했던 아히도벨과 같은 자들을 보십시오. 모두 철저히 패망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거짓된 말을 하고 악한 계교를 꾸미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잠시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수치와 패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비록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진실되이 지키고 나아갈 때 처음에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이지만 그 인생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궁극적인 성공과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진실되게 행함으로 형통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에 휘둘리지 말고 선한 눈으로 돈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사모하며 입술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삶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